오늘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이 부활은 이제 영혼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살아도 된다는 거죠. 뭐하러 이렇게 그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고 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활에 있어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은 또한 전도의 이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내일 보면은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이 중요성을 주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늘 고난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준다는 거죠. 부활이 현재의 삶에 대한 승리, 현재에 당하는 고난에서의 승리를 확신시켜 준다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몸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마지막 죽어서만 얻는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은 삶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승리,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 대한 승리,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말하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그 부활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번성하고 부흥할 것을 또한 믿는 거죠. 나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또 교회의 부흥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며 구원을 확신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지 영혼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먼저 영혼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몸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죠.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부활한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내 육신이 지금 언제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다 병들어가지고 병든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는가? 내가 20대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요즘 같으면 내가 성형을 많이 했는데 그거 천국 가서도 유효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쌍꺼풀은 없어지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몸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제 씨앗의 사도 바울은 씨앗을 뿌려서 그 씨가 이제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로 자라죠.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꽃으로 자라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다는 것이죠.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일단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자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씨앗이 죽었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활도, 이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도 마치 씨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다. 왜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죽어서 열매 맺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부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어떤 능력으로 부활하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형체로 부활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뒤에부터는 이제 형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의 형체는 현재 이 땅에서의 형체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제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자씨 하나리 아주 작죠. 그것을 씨앗에 뿌렸습니다. 처음에 뿌릴 땐 조그만 씨앗입니다. 알갱이입니다. 밀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릴 때는 조그만 알갱이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랄 때 보면 밀이 되고 보리가 돼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체가 다른 거죠. 처음 거는 조그만 하나 형체가 나중에 다른 형체로 자라는 것처럼 장래 우리의 형체도, 몸의 형체도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는 그 몸에 죽어 없어질 몸의 형체와 또 살아서의 형체와 지금 이 땅에서의 형체와 하늘나라에서의 형체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씨를 뿌릴 때의 부활의 그 뿌릴 때와 나중에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재의 육신의 형체와 부활의 형체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부활의 몸의 형체가 죽은 형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부활된 상태에서 형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38, 39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형체를 종자에 담아 주신다는 거죠. 그 밀과 겨자와 보리가 작은 알맹이로 뿌려질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형체를 다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자라날 때는 밀로 그리고 보리로 겨자로 자라는 것처럼 다 다른 형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도 이제 죽을 때는 다 흙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재질로 되지만 나중에 부활한 몸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과도 다르지만 다 사람마다 각자가 서로 당연히 그렇겠죠. 이 땅에서도 서로 형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유하기를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물고기가 다 천국에 부활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각각의 형체가 다 다르다. 여전히 구분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도 아마 이 땅의 형체의 모습을 많이 담겠죠. 그래서 형체는 다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형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말씀인데 부활의 몸은 형체뿐만 아니라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질이 다른가 하는 거죠. 40절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모양이 이제 형체도 다르다 그랬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모양도 모양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조차도 형체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담는 질이 또 다르다는 거죠. 어떤 형체는 영광이 더하고 어떤 형체는 영광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해에 속한 영광도 있고 달에 속한 영광도 있고
별에 속한 영광도 있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별의 해의 빛의 세기와 달의 빛의 세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됐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달과 별이 빛이 다른 것처럼 또 별 중에도 각 별이 다 빛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영광이 서로 다를까? 이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늘나라에서도 뭔가 이것은 상급과 관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영광이 크겠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영광이 작을 수도 있고 영광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을 닮도록 성장하도록 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안 한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별과 같이 비추는 빛이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더 많은 별과 같이 비춘데, 이 별의 빛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암시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냥 살아간 사람은 마치 롯과 같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나올 때 겨우 자신과 자기 딸들만, 겨우 자기 몸만 살아서 나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와 같이 자기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자기만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천국에도 홈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홈리스도요, 괜찮게 살아요. 천국 홈리스, 여기도 LA 홈리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홈리스는 셀폰도 있고 또 차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천국에도 홈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않고 그저 신앙을 자기 그냥 육신 유지하는 데만, 일단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간 사람은 결국 홈리스일 수밖에 없죠. 천국 홈리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화를 하죠. 예화를 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열심히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고을을 다스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권세와 관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권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똑같은 칭찬을 받았고 너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믿었어도 전혀 남기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남긴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상속받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서의 영광이 또 다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영광스럽죠. 평창올림픽 조금 전에 아마 개막식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거기서 금메달 따면 아주 영광스럽고요. 거기에 보면 온갖 세계의 정상들이 왔고 미국의 부통령도 있고 뭐 북한에서도 2인자가 왔고 영광스러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영광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홈리스도 못 되는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았으면. 이 땅에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았어도 알렉산더가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온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없죠. 나폴레옹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세상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홈리스도 못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다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영광이 다르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일, 충성스럽게 주인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은사와 자원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 과연 영광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안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을 가는 거고, 믿었으면 그 상급에 관한 부분이 다를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의 상을 받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저들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저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이 땅에서 내가 절제를 하면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내가 언젠가 부활했을 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겠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일평생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영광을 덧입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지막 날 영광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하늘나라에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이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2절에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어서 어쨌든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거죠. 썩을 몸으로. 썩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몸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라라. 지금 우리의 몸은 유한하고요, 또 부패할 몸인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몸은 다 흙으로, 흙의 성분하고 몸의 성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흙에서 왔기 때문에 몸은.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는 거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이것이 이렇게 질적으로 다는 거죠. 어떻게 썩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겠다는 거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욕된 것이라는 것은 dishonor, 우리 몸은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광이 있는 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육체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때로는 영광스럽지 않다, 욕되다는 거죠. 몸 자체가 다 욕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거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몸은 약하잖아요. 우리 몸은 연약하고 쉽게 병들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는, 천국에서 부활하는 몸은 강하다. 강하도 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병도 안 걸리는 그런 몸인 거죠. 천국에 가면 없는 직업이 있는데 의사, 간호사. 우리 집사람 간호사인데 큰일 났어요. 천국에 가면 직업이 없어요. 목사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없어요. 이게 설교도 필요 없었지 않나. 강 목사님도 좀 큰일 났어요. 몸이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라는 건 이렇게 유한하고 병들고 썩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런 몸인 거죠. 이런 몸이 아닌 영원하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죄악 없는 완전한 영화된 몸, 그게 영의 몸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이 땅에서의 육의 몸은 여전히 아무리 신앙을 생활을 해도 부족하고 몸 자체는 연약하고 없어질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몸. 여기서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아픈 것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고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완벽한 그런 몸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이 다른 몸입니다. 질이 다른 몸. 또한 45절 47절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육에 속한 몸은 즉 아담, 첫 사람 아담의 몸이라는 거죠. 유한한 몸은 아담의 몸. 그러나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첫째 아담의 몸으로 오고 우리가 부활됐을 때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과 같이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첫째 아담의 몸, 그 육신을 입을 것이다, 입는 거다 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합니다. 50, 49, 50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먼저 입었죠. 그리고는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분명히 입는다. 그러나 먼저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제 마지막 완전히 영화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될 때 영광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몸과 형태가 다르고 또한 그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영광도 서로 다르다. 이것이 부활의 몸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몸으로 덧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거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되는 것인데 부활은 그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즉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과 연합한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된다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오늘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